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을 밝히는 일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내 신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자신도 모르게 상대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버릇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주장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을 옆에 두려고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신념과 생각이 그 사람으로부터 비평받고 함부로 평가되는 데서 오는 불쾌감 때문이다. 내 생각만이 최고이고 진리라는 독선과 아집은 서로를 피곤하게 할 뿐이다. 똑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판단은 각자 다를 수 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한 이해와 포용,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은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 예의다. 따라서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안을 관찰하라. 만일 성냄과 원한을 가지고 있다면 다툼의 근본을 뽑아라. 맺힌 원한이 이미 다했다면 그 마음을 막아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라.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도 버리지 못하고 그릇된 견해에서 헤매는 것도 이와 같이 다스려라.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일, 그것이 시작이다. 우리는 종종 삶의 거대한 의미를 찾으려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친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드는 힘이다. 욕망은 고통의 근원이다. 미움은 불타는 석탄과 같다. 그것을 움켜쥔 손은 결국 자신을 태운다. 미움은 자신을 해친다.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고요함 속에서 지혜를 찾는다. 지혜는 경험에서 오며 고통을 초월한다. 고통은 깨달음의 길이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지나간 고통은 우리에게 깨달음이라는 선물을 남긴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라. 내면의 평화가 외적인 성공보다 중요하다. 현재를 살아라. 내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발견하라. 진정한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라. 모든 것은 마음의 상태이다. 내면의 힘을 믿어라.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비우면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라. 고요함 속에서 진실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평화를 느껴라.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참된 행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한쪽만 맹신하여 간사한 자에게 속지 말고 스스로를 과신하여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 자신의 장점을 내세워 남의 단점을 드러내지 말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남의 능력을 시기하지 말라.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고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이익에 얽매여 걸핏하면 먼지 같은 세상이니 고통에 바다니한다. 그러나 흰 구름이 떠 있는 푸른 산, 흐르는 시냇가에 우뚝 선 바위, 꽃이 새를 맞이하며 웃고 골짜기가 나무꾼의 노래에 화답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세상은 먼지도 아니고 바다도 고통이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 마음을 더럽히고 괴롭게 할 뿐이다.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인 영광과 이익에 집착하다가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두고 세상을 고통의 바다로 여긴다.
그러나 자연은 언제나 변함없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을 유지한다. 구름은 하얗고 산은 푸르며 강물은 흐르고 바위는 굳건히 서 있다. 꽃은 새를 맞이하며 피어나고 계곡은 나무꾼의 노래에 응답하며 조화를 이룬다. 이처럼 세상 자체는 결코 고통스럽지 않으며 본래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스스로의 마음을 진흙과 고통에 물들게 하여 세상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본다.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유지한다면 세상은 결코 고통의 바다가 아닌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임을 알라. 분노의 불길과 욕망의 물결이 끓어오를 때 분명히 그것을 알면서도 결국 그 유혹에 빠지고 만다. 그 유혹을 아는 것은 누구이며 그것에 빠지는 것은 또 누구인가? 이러한 때에 대담하게 생각을 돌릴 수 있다면 악마도 문득 변하여 참마음이 된다. 우리가 분노와 욕망에 사로잡힐 때 스스로를 돌아보고 순간적인 생각의 전환으로 부정적인 감정이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다. 우리가 진정한 자기 통제를 이루어낼 때 비로소 진정한 군자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의로운 것을 보고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 혹은 보신을 위해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착한 일을 해도 이익이 보이지 않는 것은 마치 풀 속에 난 열매처럼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자라기 때문이다. 악한 일을 하고도 손해가 보이지 않는 것은 마치 뜰하게 봄눈처럼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기 때문이다. 선을 행할 때는 그 이익이 바로 보이지 않지만 이는 풀 속에서 열매가 서서히 자라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결실을 맺는다. 반면 악을 행할 때는 그 손해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봄날의 눈이 녹아 스며들듯 서서히 파멸에 이르게 된다. 내가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은 얻어도 기뻐하지 않고 잃어도 슬퍼하지 않으니 온 세상이 자유롭다. 그러나 세상이 나를 지배하면 거스르면 당연히 미워하게 되고 순조로우면 사랑하게 되니 작은 일에도 얽매이게 된다. 내가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은 외부 상황에 크게 좌우되지 않으며 무언가를 얻어도 그것에 크게 기뻐하지 않고 잃어도 슬퍼하지 않는다. 이들은 세상 속에서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누리며 온 세상을 마음껏 유유자적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다. 반대로 외부 환경이나 물질적인 것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사람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면 미움을 느끼고 유리하면 사랑을 느낀다. 즉, 외부의 작은 변화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그로 인해 끊임없이 얽매이게 된다. 작은 일조차도 그 사람에게는 큰 속박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나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기보다는 내가 세상을 주도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평온을 누릴 수 있다. 이 인생을 깊이 있게 살려는 자는 혼자됨을 각오해야 한다. 이 인생의 위대함은 외로움 속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은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삶은 그만큼 해롭고 불리해진다. 우리의 거의 모든 고뇌와 번민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에서 비롯된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고요했던 기분은 흐트러지고 불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내 행복의 기준이 갑자기 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순간이다. 칭찬을 받으면 가볍게 넘기고 비판을 받아도 가볍게 넘겨라. 비록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남의 허물을 책망하는 것은 밝고, 아무리 총명이 있다 하여도 자기를 용서하면 사리에 어두워진다. 너희들은 마땅히 남을 책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책하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한다면 성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할 것을 근심할 것이 없다. 조금 내려놓으면 조금 평화로워질 것이다. 많이 내려놓으면 많이 평화로워질 것이다. 완전히 내려놓으면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세상과의 싸움은 끝날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태어나지만 동시에 모든 곳에 사슬에 묶여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인간은 습관의 산물이며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마음이 평온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단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다. 이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타인의 행복을 통해 우리는 더 큰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인간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번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진다. 운명은 우연을 가장해서 오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통해 인생을 만들어간다. 마음의 평안을 찾고 타인을 행복하게 하며 매번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기를 다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본질이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자유롭게 살고 그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르게 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바르게 되는 길은 단 하나가 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실패하기는 쉽고 성공하기는 어려운, 즉 목표를 빗나가기는 쉬우나 목표를 맞추기는 어려운 이유이다. 배울 때 친구가 없다 해도 착한 벗 얻지 못했거든. 차라리 홀로 선을 지킬지언정 어리석은 이와는 짝하지 말라. 도가 행해지고 있는 사회라면 나와서 활동하겠지만 도가 없는 사회라면 오히려 숨어서 사는 것만 못하다. 세상을 평온하게 하기 위해 악당을 전부 죽일까 하는 생각은 큰 잘못이다. 정치의 목적은 백성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이음을 가지기 시작해 결국 그 사랑이 전부 사라진다면 전혀 사랑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많이 미워하게 될 것이고, 전에 그 사랑이 컸다면 그것에 비례해 미워하게 될 것이다. 만 가지 소리가 고요한 가운데 갑자기 한 마리 새가 소리를 내면 수많은 깊은 흥취가 깨어난다. 만 가지 꽃이 시든 후에 갑자기 한 가지 꽃이 아름답게 피어오르면 무한한 생기가 일어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본성은 결코 메마르지 않으며 영혼은 자극받을 때 가장 잘 깨어난다. 고요한 순간에 들리는 새소리나 시든 꽃들 사이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꽃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생명의 기운을 불러일으킨다. 우리의 본성은 항상 살아있고 작은 자극에도 반응하여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 작은 변화와 자극이 우리에게 큰 감동과 활력을 준다. 연애와 음주의 즐거움이 많다면 좋은 집안이 아니고
명성과 사치를 추구하는 습관이 지나치다면 좋은 선비가 아니다. 명예와 지위에 대한 집착이 크다면 좋은 신하가 아니다. 잦은 연회와 술잔치가 집안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명성을 얻으려는 지나친 욕망이 선비의 본분을 잃게 만든다. 명예와 지위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마음이 신하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잃게 만든다. 과도한 즐거움과 명예 추구는 결국 본질을 잃게 만들고 진정한 덕을 쌓는 데 방해가 된다. 올바른 삶의 자세는 내면의 수양과 도덕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외적인 유혹이나 욕망을 절제하는 데 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상황을 즐거움으로 여기지만 그 즐거움이 오히려 고통으로 이끈다. 반면에 통달한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결국 그 고통을 통해 참된 즐거움을 얻는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일이나 상황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즐거움은 일시적이며 때로는 그 즐거움이 지나가고 나서 더 큰 고통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쉽게 얻은 즐거움은 오히려 우리를 더 큰 고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반면 통달한 사람, 즉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여기며 그 고통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킨다. 그들은 일시적인 어려움이나 고통 속에서도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 더 깊은 차원의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다. 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얻게 되는 깊이 있는 성찰과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궁극적으로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 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이다. 겸손함이 없이 말하는 이는 말을 잘하는 것이 어려움을 알게 될 것이니라. 나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문제는 내가 아는 그 내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강인한 성격에서 비롯된 미덕이다. 목적지에 닿아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말을 입 밖에 내는 데에는 비루하고 사리에 어긋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야비해하고 비도한 자는 스스로 멀리 갈 것이다. 힘은 희망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있고 용기는 속에 있는 의지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나를 찾고 싶다면 나를 위해 생각하라. 성공의 문을 열려면 밀거나 당기거나 해야 한다. 개 한 마리를 훔치면 불인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한 나라를 훔치고 이를 의라고 한다.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천하에 잃기 쉬운 것에 나만한 것이 없다. 두려움을 정복한 자가 세계를 정복한다. 사람들은 재물을 탐내는 데 마음을 쏟고 권력을 탐내는 데 힘을 기울인다. 마음이 편하면 향락에 빠지고 기름지면 주먹을 휘두른다. 바로 이것이 큰 병이다. 무릎 꿇고 사느니 일어서서 죽는 게 낫다. 우리가 떠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긴 사랑의 흔적일 것이다. 사고를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천재적 특징은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위대한 군주와 같다. 그 사람은 어떤 명령에도 복종하지 않는다. 혼자 서서 세계를 바라본다. 자신의 비판 정신을 넘어서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지배적 이념이나 교리 같은 것, 힘을 내세워 압박하는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자들을 보라. 이 자들은 생각 없이 순종하는 노예와 같다. 이 얼마나 노예의 도덕인가. 사람이 깊은 지혜를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는 그의 말은 더욱 더 단순하게 되는 것이다. 말은 사상의 표현이다. 세상 모든 사물에는 양면이 대립한다. 이쪽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도, 반대편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이다.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대해보라. 재산을 박탈당한 것은 참지만 부당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두고 잘 대해주도록 하라. 부당한 대우는 참지만 재산을 박탈당한 것에 불만을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멀리하거나 피하도록 하라. 인간은 선을 실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권세와 부귀를 가진 자들이 용처럼 날뛰고 영웅오걸들이 호랑이처럼 싸우건만 냉철한 눈으로 그들을 보면 낯이 개미떼가 비린내 나는 것에 모여드는 것과 같고 타리가 피를 다투는 것과 같다. 옳고 그름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이에 득실이 고슴도치 털처럼 일어서지만 냉철한 감정으로 그들을 감당하면 풀무가 쇠를 녹이고 끓는 물이 눈을 녹이는 것과 같다. 권력과 명예를 둘러싼 다툼은 겉으로는 용맹하고 위험 있어 보이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결국 하찮은 이익을 위해 다투는 모습일 뿐이다. 시비와 득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이를 냉정한 마음으로 대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샘이 깊은 물은 끝없이 용솟음친다. 그러기에 밤낮을 쉬지 않고 흐를 수 있는 것이다. 흐르다 웅덩이에 갇히면 그 웅덩이를 가득 채우고 다시 흔다. 그리하여 사해까지 멀리 흘러갈 수 있는 것이다. 옛 친구를 만나거든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며 비밀스러운 일을 처리하면은 남의 의심을 사지 않게끔 더욱 분명히 할 것이며 불운한 사람을 대할 때는 예우를 더욱 융숭하게 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덕목이 세 가지 있다. 첫째, 오랜 친구일수록 익숙함에 기대지 말고 오히려 더욱 새롭고 진지한 마음으로 대하라. 둘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일수록 더욱 떳떳하고 분명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즉, 은밀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도덕 기준을 놓치지 말라. 셋째, 쇠약해지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더욱 깊은 은혜와 예로서 대해야 한다. 작은 지혜는 큰 지혜를 알 수 없고 작은 해는 큰 해를 알지 못한다. 아침에 돋아난 버섯은 밤과 낮의 교체를 알 수 없고 매미는 봄과 가을의 교체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작은 해이기 때문이다. 부귀도 명예도 그리고 지식도 미덕도 사랑도 건강이 없으면 모두 쇠퇴하고 사라져버린다. 행복은 쾌활함의 정도에 비례해서 커지고 쾌활함은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에 좌우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한 언행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즉, 선에는 선이 돌아가고
악에는 악이 돌아간다. 남의 좋지 않은 일을 말하면 거기에 따라올 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의 좋지 않은 말은 할 것이 아니다. 반드시 원망을 듣게 되고 재환이 자기에게 돌아온다.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너희의 비애가 아무리 크더라도 세상의 동정을 받지 마라. 왜냐하면 동정 속에 경멸의 생각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킬 만한 좋은 기억력을 지녀야 한다. 그릇된 죄가 아직 열매를 맺기 전에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꿀같이 생각한다. 그러나 그 죄의 열매가 무르익을 때 어리석은 사람은 비로소 불행을 겪는다. 길을 찾아라.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면 된다. 소인은 지위를 얻지 못했을 때에는 지위를 얻을 것만 생각하고 지위를 얻은 후에는 그 지위를 잃지 않을까 하고 마음을 쓴다.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평생을 두고 국법을 잘 지켰다는 명성을 얻는 사람이 오히려 훌륭하다. 우리는 자신이 세운 법칙의 죄수가 되어버린다.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현재의 왕들이 철학적 정신과 힘을 갖게 되기 전까지는 국가도 인류도 결코 재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남이 볼 때 나도 이 정도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쉽게 쓰는 게 가장 명문이다. 사랑하는 동안에만 용서할 수 있다. 용서하는 것은 가장 고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형태. 용서는 이 세상에서 듣지 못할 평화와 행복을 그 보답으로 주나니. 많은 민심을 얻으면 일국을 얻게 되고 민심을 잃으면 일국을 잃게 된다. 이것이 만고 불변의 정치의 요체다. 변화의 비밀은 새 것을 쌓는 데 있다. 과거를 바꾸려 하지 마라. 남과 사이가 좋지 못하거나 그 사람이 당신과 있는 것을 싫어하거나 당신이 옳은데도 그 사람이 동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아니라 정작 책망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사람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에 있으면서 교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위가 높아져도 위태하지 않고 예절과 법도를 삼가면 아무리 재물이 가득해도 넘치지 않는다. 냉정한 눈으로 사람을 보고 냉정한 귀로 말을 듣고 냉정한 마음으로 도리를 생각하라. 근본이 흐려 있으면 그 끝인 흐름은 맑을 수가 없다. 행동의 근본에 신의가 없으면 반드시 망한다. 이 무한한 우주 공간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힘든 시간은 언젠가는 끝나지만 강인한 사람들은 남는다. 이 인생을 가장 인생답게 인도하는 힘은 의지력이다. 기둥이 약하면 집이 흔들리는 것처럼 의지가 약하면 생활이 흔들린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의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하늘이 높다고 해도 머리를 안이 숙일 수 없고 땅이 두렵다 해도 발을 조심스레 내딛지 않을 수 없다. 부싯돌 불빛 속에서 길고 짧음을 다툰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까? 달팽이 뿔 위에서
자웅을 겨룬들 그 세계가 얼마나 크야. 백성에게 근심과 걱정을 끼치는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의로운 사람들이 윗자리에 앉으면 천하는 잘 다스려지고 만백성이 커다란 이익을 받게 된다. 금의 무게는 금을 귀하게 만들고 정신의 무게는 사람을 귀하게 만든다. 호기심은 허영심에 지나지 않는다. 흔히 사람들이 알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책을 읽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나귀가 책을 씹고 길을 걷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단지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새로운 의견들은 항상 의심과 견제를 받곤 한다. 한 척의 배에는 한 사람의 선장만이 필요하다. 아무리 가까워도 가지 않으면 목적지에 이를 수 없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행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재판관은 젊어서는 안 된다. 판관은 자기의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악의 본질을 오랫동안 관찰함으로써 그 악을 배워 알아야 한다. 지식이라는 것은 그의 안내역이 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체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느님이 최초의 여자를 남자의 머리로 만들지 않았던 것은 남자를 지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로 만들지 않았던 것도 그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늑골로 만든 것은 그녀가 언제나 그의 가슴 가까이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걱정거리는 곧 우리를 통제한다.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벗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용기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왜냐하면 용기를 통해서 다른 특성들도 보장이 되기 때문이다. 바쁘다고 해서 항상 진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일의 목적은 결과물 또는 성취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땀뿐만 아니라 치밀한 생각, 시스템, 계획, 지능,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제일 귀하구나. 하늘과 땅의 조화로 만물이 자라나니 그 가운데 귀한 것은 오로지 사람이라네. 때로는 상상에 의한 즐거움이 현실의 슬픔보다 더 가치가 있을 때가 있다. 당신이 완전하게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여겨라. 만약 당신이 완전하다면 이 생에서 당신이 성취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불완전은 모든 행동의 근원이자 신성한 삶을 가능하게 한다. 흰 두루미만 본 자는 처음 까마귀를 보면서 비웃고 오리만을 본 자는 처음 학의 자태를 보고 위태롭게 여긴다. 무릇 사물은 스스로 아무런 괴이함이 없건만 인간 스스로 흠을 잡고 자기가 본 것과 다른 것이 있으면 만물을 다 부정한다. 남의 단점은 덮어줘야 한다. 들추어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다면 단점으로서 단점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람에게 완고함이 있다면 타일러서 일깨워줘야 한다. 만약 성을 내서 그를 미워한다면 완고함으로 완고함을 구제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람의 단점은 부드럽고 이해심 있게 다루어야 하며 이를 폭로하고 비난하면 오히려 관계를 망치게 된다. 또한 고집스러운 사람을 선한 마음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하며 화를 내고 미워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뿐이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이해와 배려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친구에게 비밀을 말할 때는 그 친구에게도 또 다른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정직함의 가치는 굉장히 비싸다. 가벼운 사람에게 정직함을 바라지 마라.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한 길로만 가라. 인하고 싶다고 바라는 그 순간부터 이는 그 사람 것으로 되는 것이다.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다. 힘들고 괴로울 때 최상의 위안은 자기보다 더욱 고통받는 존재를 바라보는 일이다. 정치를 위한 세 가지 도가 있다. 첫째는 이익이요. 둘째는 힘이요. 셋째는 명분이다. 이익은 민심을 얻는 근본이고, 힘은 법령을 시행할 추진력이 되고, 명분이란 모두가 따라야 할 근거가 된다. 군주 곁에 질투하는 신하가 있으면 유능한 인재가 모여들지 않고, 친구 곁에 질투하는 친구가 있으면 훌륭한 친구를 사귈 수 없다. 이 인생은 거울과 같으니 비친 것을 밖에서 들여다 보기보다 먼저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한다.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한 걸음 양보하는 것이 뛰어난 행동이니 물러나는 것이 곧 나아가는 바탕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두려운 것은 사랑이 깨지는 것보다도 사랑이 변하는 것이다. 돈으로 우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지혜를 살 수 없고,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식욕을 살 수 없고,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고, 일꾼은 살 수 있으나 충성을 살 수 없고, 친구는 살 수 있으나 우정은 살 수 없다. 사랑에서 근심과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은 사람에게 어찌 근심과 두려움이 있겠는가? 사각진 것의 한 귀퉁이를 가르쳤다면 나머지 세 귀퉁이는 자기가 생각하면 알 일이다. 이런 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두 번 다시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럴 필요도 없다. 지름길로 가지 않는다. 임시의 편리를 탐내어 공명한 것을 버리고 임시방편으로 눈가림만 해 나가게 되면 얼마 안 가서 막히게 된다. 좋은 전쟁이란 있어 본 일이 없다. 혹은 또 나쁜 평화라는 것도 있어 본 일이 없다. 고요한 마음에는 분노가 없다. 스스로 그 목숨이 정열을 제어하고 해탈하면 다시는 마음속에 분노가 일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위대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위대함을 노력으로 성취하며 어떤 사람은 위대함을 마지못해 떠안는다. 이상적인 친구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거의 언제나 포용과 평가 유보를 언급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 기준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들과 가까워질 수 있다. 신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시인이 아니면 안 된다. 업적과 선행도 사람 눈에 띄지 않으면 공연불이다. 자신의 업적을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세상에 내놓는 방법도 사전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수라고 무조건 옳지 않고 소수라고 무조건 그르지 않다.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였다. 그런데 아직 고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한층 고독을 알게 하기 위해 짝을 만들어 주었다. 먼저 널리 배우는 것이 좋다. 그러나 박식으로 만족해 있어서는 안 된다. 예, 즉 실행으로서 그 지식을 요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죽음을 망각한 생활과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옴을 의식한 생활과는 두 개의 서로 완전히 다른 상태이다. 전자는 동물의 상태에 가깝고 후자는 신의 상태에 가깝다. 어떤 선행이 어떠한 목적 아래에 행하여진다면 그것은 이미 선행이 아니다. 목적이 전혀 없을 때 비로소 참된 선행이 되는 것이다. 노를 젓지 않는 사람만이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 있다. 신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일에 묶여 있지 말라.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가듯 그렇게 지나가라.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우리는 죽어가지만 아직 살아있고 살아있지만 이미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살면서 죽어가고 죽어가면서 산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행복은 이성의 이상이 아니라 상상의 이상이다. 배움을 끊으면 근심이 없다. 공손함과 성냄이 서로 얼마나 다른가? 아름다움과 추함이 서로 얼마나 다른가? 사람들이 꺼리는 것에는 다만 꺼리지 않을 수 없을 뿐이다. 글 안에 담겨 있는 글자 하나하나가 읽는 이의 마음을 때림으로써 울림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감이 중요하다. 읽는 이가 공감할 수 없는 글은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다. 난다 하더라도 잡음일 수밖에 없다. 사람은 어려운 처지를 당해야 진면목을 알 수 있다. 참으로 담백한 성품은 농염한 곳에서 시험을 거쳐야 하고 참으로 안정된 마음은 어지러운 경지를 거치고 돌아와야 한다. 지조가 안정하지 못하고 응용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일단 어려운 처지에 직면하면 품격 높은 선사처럼 보이던 자가 수준 낮은 속된 사람이 되고 만다. 산 속에서 자란 산나물은 새 속의 물을 받지 않고 들새는 새 속의 먹이를 받지 않으니 그 맛은 모두 향기롭고 맑다. 우리가 새 속의 법에 물들지 않는다면 우리의 향기와 맛도 당연히 독특하지 않겠는가. 산 속에서 자라는 나물은 인위적인 관계를 받지 않으며 들새는 사람의 손길로 길러지지 않기에 그 맛이 본연의 향기와 맑음을 유지한다. 이는 외부의 간섭 없이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할 때 가장 순수하고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게 된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새 속의 법칙과 관습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본래 모습과 가치를 지켜낼 때 그 삶의 향기와 맛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특별함을 지니게 된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을 밝히는 일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내 신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자신도 모르게 상대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버릇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주장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을 옆에 두려고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신념과 생각이 그 사람으로부터 비평받고 함부로 평가되는 데서
오는 불쾌감 때문이다. 내 생각만이 최고이고 진리라는 독선과 아집은 서로를 피곤하게 할 뿐이다. 똑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판단은 각자 다를 수 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한 이해와 포용,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은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 예의다. 따라서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안을 관찰하라. 만일 성냄과 원한을 가지고 있다면 다툼의 근본을 뽑아라. 맺힌 원한이 이미 다했다면 그 마음을 막아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라.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도 버리지 못하고 그릇된 견해에서 헤매는 것도 이와 같이 다스려라.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일, 그것이 시작이다. 우리는 종종 삶의 거대한 의미를 찾으려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친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드는 힘이다. 욕망은 고통의 근원이다. 미움은 불타는 석탄과 같다. 그것을 움켜쥔 손은 결국 자신을 태운다. 미움은 자신을 해친다.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고요함 속에서 지혜를 찾는다. 지혜는 경험에서 오며 고통을 초월한다. 고통은 깨달음의 길이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지나간 고통은 우리에게 깨달음이라는 선물을 남긴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라. 내면의 평화가 외적인 성공보다 중요하다. 현재를 살아라. 내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발견하라. 진정한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라. 모든 것은 마음의 상태이다. 내면의 힘을 믿어라.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비우면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라. 고요함 속에서 진실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평화를 느껴라.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참된 행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한쪽만 맹신하여 간사한 자에게 속지 말고 스스로를 과신하여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 자신의 장점을 내세워 남의 단점을 드러내지 말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남의 능력을 시기하지 말라.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고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이익에 얽매여 걸핏하면 먼지 같은 세상이니 고통에 바다니한다. 그러나 흰 구름이 떠 있는 푸른 산, 흐르는 시냇가에 우뚝 선 바위, 꽃이 새를 맞이하며 웃고 골짜기가 나무꾼의 노래에 화답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세상은 먼지도 아니고 바다도 고통이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 마음을 더럽히고 괴롭게 할 뿐이다.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인 영광과 이익에 집착하다가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두고 세상을 고통의 바다로 여긴다. 그러나 자연은 언제나 변함없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을 유지한다. 구름은 하얗고 산은 푸르며 강물은 흐르고 바위는 굳건히 서 있다. 꽃은 새를 맞이하며 피어나고 계곡은 나무꾼의 노래에 응답하며 조화를 이룬다. 이처럼 세상 자체는 결코 고통스럽지 않으며 본래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스스로의 마음을 진흙과 고통에 물들게 하여 세상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본다.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유지한다면 세상은 결코 고통의 바다가 아닌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임을 알라. 분노의 불길과 욕망의 물결이 끓어오를 때 분명히 그것을 알면서도 결국 그 유혹에 빠지고 만다. 그 유혹을 아는 것은 누구이며 그것에 빠지는 것은 또 누구인가? 이러한 때에 대담하게 생각을 돌릴 수 있다면 악마도 문득 변하여 참마음이 된다. 우리가 분노와 욕망에 사로잡힐 때 스스로를 돌아보고 순간적인 생각의 전환으로 부정적인 감정이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다. 우리가 진정한 자기 통제를 이루어낼 때 비로소 진정한 군자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의로운 것을 보고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 혹은 보신을 위해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착한 일을 해도 이익이 보이지 않는 것은 마치 풀 속에 난 열매처럼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자라기 때문이다. 악한 일을 하고도 손해가 보이지 않는 것은 마치 뜰하게 봄눈처럼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기 때문이다. 선을 행할 때는 그 이익이 바로 보이지 않지만 이는 풀 속에서 열매가 서서히 자라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결실을 맺는다. 반면 악을 행할 때는 그 손해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봄날의 눈이 녹아 스며들듯 서서히 파멸에 이르게 된다. 내가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은 얻어도 기뻐하지 않고 잃어도 슬퍼하지 않으니 온 세상이 자유롭다. 그러나 세상이 나를 지배하면 거스르면 당연히 미워하게 되고 순조로우면 사랑하게 되니 작은 일에도 얽매이게 된다. 내가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은 외부 상황에 크게 좌우되지 않으며 무언가를 얻어도 그것에 크게 기뻐하지 않고 잃어도 슬퍼하지 않는다. 이들은 세상 속에서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누리며 온 세상을 마음껏 유유자적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다. 반대로 외부 환경이나 물질적인 것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사람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면 미움을 느끼고 유리하면 사랑을 느낀다. 즉, 외부의 작은 변화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그로 인해 끊임없이 얽매이게 된다. 작은 일조차도 그 사람에게는 큰 속박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나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기보다는 내가 세상을 주도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평온을 누릴 수 있다. 이 인생을 깊이 있게 살려는 자는 혼자됨을 각오해야 한다. 이 인생의 위대함은 외로움 속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은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삶은 그만큼 해롭고 불리해진다. 우리의 거의 모든 고뇌와 번민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에서 비롯된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고요했던 기분은 흐트러지고 불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내 행복의 기준이 갑자기 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순간이다. 칭찬을 받으면 가볍게 넘기고 비판을 받아도 가볍게 넘겨라. 비록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남의 허물을 책망하는 것은 밝고 아무리 총명이 있다 하여도 자기를 용서하면 사리에 어두워진다. 너희들은 마땅히 남을 책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책하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한다면 성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할 것을 근심할 것이 없다. 조금 내려놓으면 조금 평화로워질 것이다. 많이 내려놓으면 많이 평화로워질 것이다. 완전히 내려놓으면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세상과의 싸움은 끝날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태어나지만 동시에 모든 곳에 사슬에 묶여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인간은 습관의 산물이며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마음이 평온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단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다. 이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타인의 행복을 통해 우리는 더 큰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인간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번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진다. 운명은 우연을 가장해서 오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통해 인생을 만들어간다. 마음의 평안을 찾고 타인을 행복하게 하며 매번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기를 다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본질이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자유롭게 살고 그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르게 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바르게 되는 길은 단 하나가 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실패하기는 쉽고 성공하기는 어려운, 즉 목표를 빗나가기는 쉬우나 목표를 맞추기는 어려운 이유이다. 배울 때 친구가 없다 해도 착한 벗 얻지 못했거든. 차라리 홀로 선을 지킬지언정 어리석은 이와는 짝하지 말라. 도가 행해지고 있는 사회라면 나와서 활동하겠지만 도가 없는 사회라면 오히려 숨어서 사는 것만 못하다. 세상을 평온하게 하기 위해 악당을 전부 죽일까 하는 생각은 큰 잘못이다. 정치의 목적은 백성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이음을 가지기 시작해 결국 그 사랑이 전부 사라진다면 전혀 사랑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많이 미워하게 될 것이고, 전에 그 사랑이 컸다면 그것에 비례해 미워하게 될 것이다. 만 가지 소리가 고요한 가운데 갑자기 한 마리 새가 소리를 내면 수많은 깊은 흥취가 깨어난다. 만 가지 꽃이 시든 후에 갑자기 한 가지 꽃이 아름답게 피어오르면 무한한 생기가 일어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본성은 결코 메마르지 않으며 영혼은 자극받을 때 가장 잘 깨어난다. 고요한 순간에 들리는 새소리나 시든 꽃들 사이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꽃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생명의 기운을 불러일으킨다. 우리의 본성은 항상 살아있고 작은 자극에도 반응하여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 작은 변화와 자극이 우리에게 큰 감동과 활력을 준다. 연애와 음주의 즐거움이 많다면 좋은 집안이 아니고, 명성과 사치를 추구하는 습관이 지나치다면 좋은 선비가 아니다. 명예와 지위에 대한 집착이 크다면 좋은 신하가 아니다. 잦은 연애와 술잔치가 집안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명성을 얻으려는 지나친 욕망이 선비의 본분을 잃게 만든다. 명예와 지위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마음이 신하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잃게 만든다. 과도한 즐거움과 명예 추구는 결국 본질을 잃게 만들고 진정한 덕을 쌓는 데 방해가 된다. 올바른 삶의 자세는
내면의 수양과 도덕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외적인 유혹이나 욕망을 절제하는 데 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상황을 즐거움으로 여기지만 그 즐거움이 오히려 고통으로 이끈다. 반면에 통달한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결국 그 고통을 통해 참된 즐거움을 얻는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일이나 상황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즐거움은 일시적이며 때로는 그 즐거움이 지나가고 나서 더 큰 고통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쉽게 얻은 즐거움은 오히려 우리를 더 큰 고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반면 통달한 사람, 즉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여기며 그 고통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킨다. 그들은 일시적인 어려움이나 고통 속에서도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 더 깊은 차원의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다. 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얻게 되는 깊이 있는 성찰과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궁극적으로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 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이다. 겸손함이 없이 말하는 이는 말을 잘하는 것이 어려움을 알게 될 것이니라. 나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문제는 내가 아는 그 내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강인한 성격에서 비롯된 미덕이다. 목적지에 닿아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말을 입 밖에 내는 데에는 비루하고 사리에 어긋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야비하고 비도한 자는 스스로 멀리 갈 것이다. 힘은 희망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있고 용기는 속에 있는 의지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나를 찾고 싶다면 나를 위해 생각하라. 성공의 문을 열려면 밀거나 당기거나 해야 한다. 개 한 마리를 훔치면 불인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한 나라를 훔치고 이를 의라고 한다.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천하에 잃기 쉬운 것에 나만한 것이 없다. 두려움을 정복한 자가 세계를 정복한다. 사람들은 재물을 탐내는 데 마음을 쏟고 권력을 탐내는 데 힘을 기울인다. 마음이 편하면 향락에 빠지고 기름지면 주먹을 휘두른다. 바로 이것이 큰 병이다. 무릎 꿇고 사느니 일어서서 죽는 게 낫다. 우리가 떠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긴 사랑의 흔적일 것이다. 사고를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천재적 특징은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위대한 군주와 같다. 그 사람은 어떤 명령에도 복종하지 않는다. 혼자 서서 세계를 바라본다. 자신의 비판 정신을 넘어서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지배적 이념이나 교리 같은 것, 힘을 내세워 압박하는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자들을 보라. 이 자들은 생각 없이 순종하는 노예와 같다. 이 얼마나 노예의 도덕인가. 사람이 깊은 지혜를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는 그의 말은 더욱 더 단순하게 되는 것이다. 말은 사상의 표현이다. 세상 모든 사물에는 양면이 대립한다. 이쪽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도, 반대편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이다.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대해보라. 재산을 박탈당한 것은 참지만 부당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두고 잘 대해주도록 하라. 부당한 대우는 참지만 재산을 박탈당한 것에 불만을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멀리하거나 피하도록 하라. 인간은 선을 실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권세와 부귀를 가진 자들이 용처럼 날뛰고 영웅오걸들이 호랑이처럼 싸우건만 냉철한 눈으로 그들을 보면 낯이 개미떼가 비린내 나는 것에 모여드는 것과 같고 타리가 피를 다투는 것과 같다. 옳고 그름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이에 득실이 고슴도치 털처럼 일어서지만 냉철한 감정으로 그들을 감당하면 풀무가 쇠를 녹이고 끓는 물이 눈을 녹이는 것과 같다. 권력과 명예를 둘러싼 다툼은 겉으로는 용맹하고 위험 있어 보이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결국 하찮은 이익을 위해 다투는 모습일 뿐이다. 시비와 득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이를 냉정한 마음으로 대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샘이 깊은 물은 끝없이 용솟음친다. 그러기에 밤낮을 쉬지 않고 흐를 수 있는 것이다. 흐르다 웅덩이에 갇히면 그 웅덩이를 가득 채우고 다시 흔다. 그리하여 사해까지 멀리 흘러갈 수 있는 것이다. 옛 친구를 만나거든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며 비밀스러운 일을 처리하면은 남의 의심을 사지 않게끔 더욱 분명히 할 것이며 불운한 사람을 대할 때는 예우를 더욱 융숭하게 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덕목이 세 가지 있다. 첫째, 오랜 친구일수록 익숙함에 기대지 말고 오히려 더욱 새롭고 진지한 마음으로 대하라. 둘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일수록 더욱 떳떳하고 분명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즉, 은밀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도덕 기준을 놓치지 말라. 셋째, 쇠약해지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더욱 깊은 은혜와 예로서 대해야 한다. 작은 지혜는 큰 지혜를 알 수 없고 작은 해는 큰 해를 알지 못한다. 아침에 돋아난 버섯은 밤과 낮의 교체를 알 수 없고 매미는 봄과 가을의 교체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작은 해이기 때문이다. 부귀도 명예도 그리고 지식도 미덕도 사랑도 건강이 없으면 모두 쇠퇴하고 사라져버린다. 행복은 쾌활함의 정도에 비례해서 커지고 쾌활함은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에 좌우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한 언행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즉, 선에는 선이 돌아가고 악에는 악이 돌아간다. 남의 좋지 않은 일을 말하면 거기에 따라올 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의 좋지 않은 말은 할 것이 아니다. 반드시 원망을 듣게 되고 재환이 자기에게 돌아온다.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너희의 비애가 아무리 크더라도 세상의 동정을 받지 마라. 왜냐하면 동정 속에 경멸의 생각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킬 만한 좋은 기억력을 지녀야 한다. 그릇된 죄가 아직 열매를 맺기 전에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꿀같이 생각한다. 그러나 그 죄의 열매가 무르익을 때 어리석은 사람은 비로소 불행을 겪는다. 길을 찾아라.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면 된다. 소인은 지위를 얻지 못했을 때에는 지위를 얻을 것만 생각하고 지위를 얻은 후에는 그 지위를 잃지 않을까 하고 마음을 쓴다.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평생을 두고 국법을 잘 지켰다는 명성을 얻는 사람이 오히려 훌륭하다. 우리는 자신이 세운 법칙의 죄수가 되어버린다.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현재의 왕들이 철학적 정신과 힘을 갖게 되기 전까지는 국가도 인류도 결코 재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남이 볼 때 나도 이 정도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쉽게 쓰는 게 가장 명문이다. 사랑하는 동안에만 용서할 수 있다. 용서하는 것은 가장 고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형태. 용서는 이 세상에서 듣지 못할 평화와 행복을 그 보답으로 주나니. 많은 민심을 얻으면 일국을 얻게 되고 민심을 잃으면 일국을 잃게 된다. 이것이 만고 불변의 정치의 요체다. 변화의 비밀은 새 것을 쌓는 데 있다. 과거를 바꾸려 하지 마라. 남과 사이가 좋지 못하거나 그 사람이 당신과 있는 것을 싫어하거나 당신이 옳은데도 그 사람이 동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아니라 정작 책망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사람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에 있으면서 교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위가 높아져도 위태하지 않고 예절과 법도를 삼가면 아무리 재물이 가득해도 넘치지 않는다. 냉정한 눈으로 사람을 보고 냉정한 귀로 말을 듣고 냉정한 마음으로 도리를 생각하라. 근본이 흐려 있으면 그 끝인 흐름은 맑을 수가 없다. 행동의 근본에 신의가 없으면 반드시 망한다. 이 무한한 우주 공간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힘든 시간은 언젠가는 끝나지만 강인한 사람들은 남는다. 이 인생을 가장 인생답게 인도하는 힘은 의지력이다. 기둥이 약하면 집이 흔들리는 것처럼 의지가 약하면 생활이 흔들린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의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하늘이 높다고 해도 머리를 안이 숙일 수 없고 땅이 두렵다 해도 발을 조심스레 내딛지 않을 수 없다. 부싯돌 불빛 속에서 길고 짧음을 다툰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까? 달팽이 뿔 위에서 자웅을 겨룬들 그 세계가 얼마나 크야? 백성에게 근심과 걱정을 끼치는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의로운 사람들이 윗자리에 앉으면 천하는 잘 다스려지고 만백성이 커다란 이익을 받게 된다. 금의 무게는 금을 귀하게 만들고 정신의 무게는 사람을 귀하게 만든다. 호기심은 허영심에 지나지 않는다. 흔히 사람들이 알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책을 읽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나귀가 책을 씹고 길을 걷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단지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새로운 의견들은 항상 의심과 견제를 받곤 한다. 한 척의 배에는 한 사람의 선장만이 필요하다. 아무리 가까워도 가지 않으면 목적지에 이를 수 없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행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재판관은 젊어서는 안 된다. 판관은 자기의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악의 본질을 오랫동안 관찰함으로써 그 악을 배워 알아야 한다. 지식이라는 것은 그의 안내역이 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체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느님이 최초의 여자를 남자의 머리로 만들지 않았던 것은 남자를 지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로 만들지 않았던 것도 그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늑골로 만든 것은 그녀가 언제나 그의 가슴 가까이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걱정거리는 곧 우리를 통제한다.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벗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용기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왜냐하면 용기를 통해서 다른 특성들도 보장이 되기 때문이다. 바쁘다고 해서 항상 진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일의 목적은 결과물 또는 성취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땀뿐만 아니라 치밀한 생각, 시스템, 계획, 지능,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제일 귀하구나. 하늘과 땅의 조화로 만물이 자라나니 그 가운데 귀한 것은 오로지 사람이라네. 때로는 상상에 의한 즐거움이 현실의 슬픔보다 더 가치가 있을 때가 있다. 당신이 완전하게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여겨라. 만약 당신이 완전하다면 이 생에서 당신이 성취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불완전은 모든 행동의 근원이자 신성한 삶을 가능하게 한다. 흰 두루미만 본 자는 처음 까마귀를 보면서 비웃고 오리만을 본 자는 처음 학의 자태를 보고 위태롭게 여긴다. 무릇 사물은 스스로 아무런 괴이함이 없건만 인간 스스로 흠을 잡고 자기가 본 것과 다른 것이 있으면 만물을 다 부정한다. 남의 단점은 덮어줘야 한다. 들추어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다면 단점으로서 단점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람에게 완고함이 있다면 타일러서 일깨워줘야 한다. 만약 성을 내서 그를 미워한다면 완고함으로 완고함을 구제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람의 단점은 부드럽고 이해심 있게 다루어야 하며 이를 폭로하고 비난하면 오히려 관계를 망치게 된다. 또한 고집스러운 사람을 선한 마음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하며 화를 내고 미워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뿐이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이해와 배려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친구에게 비밀을 말할 때는 그 친구에게도 또 다른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정직함의 가치는 굉장히 비싸다. 가벼운 사람에게 정직함을 바라지 마라.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한 길로만 가라. 인하고 싶다고 바라는 그 순간부터 이는 그 사람 것으로 되는 것이다.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다. 힘들고 괴로울 때 최상의 위안은 자기보다 더욱 고통받는 존재를 바라보는 일이다. 정치를 위한 세 가지 도가 있다. 첫째는 이익이요. 둘째는 힘이요. 셋째는 명분이다. 이익은 민심을 얻는 근본이고, 힘은 법령을 시행할 추진력이 되고, 명분이란 모두가 따라야 할 근거가 된다. 군주 곁에 질투하는 신하가 있으면 유능한 인재가 모여들지 않고, 친구 곁에 질투하는 친구가 있으면 훌륭한 친구를 사귈 수 없다. 이 인생은 거울과 같으니 비친 것을 밖에서 들여다 보기보다 먼저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한다.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한 걸음 양보하는 것이 뛰어난 행동이니 물러나는 것이 곧 나아가는 바탕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두려운 것은 사랑이 깨지는 것보다도 사랑이 변하는 것이다. 돈으로 우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지혜를 살 수 없고,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식욕을 살 수 없고,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고, 일꾼은 살 수 있으나 충성을 살 수 없고, 친구는 살 수 있으나 우정은 살 수 없다. 사랑에서 근심과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은 사람에게 어찌 근심과 두려움이 있겠는가? 사각진 것의 한 귀퉁이를 가르쳤다면 나머지 세 귀퉁이는 자기가 생각하면 알 일이다. 이런 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두 번 다시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럴 필요도 없다. 지름길로 가지 않는다. 임시의 편리를 탐내어 공명한 것을 버리고 임시방편으로 눈가림만 해 나가게 되면 얼마 안 가서 막히게 된다. 좋은 전쟁이란 있어 본 일이 없다. 혹은 또 나쁜 평화라는 것도 있어 본 일이 없다. 고요한 마음에는 분노가 없다. 스스로 그 목숨이 정열을 제어하고 해탈하면 다시는 마음속에 분노가 일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위대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위대함을 노력으로 성취하며 어떤 사람은 위대함을 마지못해 떠안는다. 이상적인 친구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거의 언제나 포용과 평가 유보를 언급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 기준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들과 가까워질 수 있다. 신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시인이 아니면 안 된다. 업적과 선행도 사람 눈에 띄지 않으면 공연불이다. 자신의 업적을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세상에 내놓는 방법도 사전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수라고 무조건 옳지 않고 소수라고 무조건 그르지 않다.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였다. 그런데 아직 고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한층 고독을 알게 하기 위해 짝을 만들어 주었다. 먼저 널리 배우는 것이 좋다. 그러나 박식으로 만족해 있어서는 안 된다. 예, 즉 실행으로서 그 지식을 요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죽음을 망각한 생활과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옴을 의식한 생활과는 두 개의 서로 완전히 다른 상태이다.
전자는 동물의 상태에 가깝고 후자는 신의 상태에 가깝다. 어떤 선행이 어떠한 목적 아래에 행하여진다면 그것은 이미 선행이 아니다. 목적이 전혀 없을 때 비로소 참된 선행이 되는 것이다. 노를 젓지 않는 사람만이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 있다. 신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일에 묶여 있지 말라.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가듯 그렇게 지나가라.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우리는 죽어가지만 아직 살아있고 살아있지만 이미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살면서 죽어가고 죽어가면서 산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행복은 이성의 이상이 아니라 상상의 이상이다. 배움을 끊으면 근심이 없다. 공손함과 성냄이 서로 얼마나 다른가? 아름다움과 추함이 서로 얼마나 다른가? 사람들이 꺼리는 것에는 다만 꺼리지 않을 수 없을 뿐이다. 글 안에 담겨 있는 글자 하나하나가 읽는 이의 마음을 때림으로써 울림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감이 중요하다. 읽는 이가 공감할 수 없는 글은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다. 난다 하더라도 잡음일 수밖에 없다. 사람은 어려운 처지를 당해야 진면목을 알 수 있다. 참으로 담백한 성품은 농염한 곳에서 시험을 거쳐야 하고, 참으로 안정된 마음은 어지러운 경지를 거치고 돌아와야 한다. 지조가 안정하지 못하고 응용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일단 어려운 처지에 직면하면 품격 높은 선사처럼 보이던 자가 수준 낮은 속된 사람이 되고 만다. 산 속에서 자란 산나물은 새 속의 물을 받지 않고, 들새는 새 속의 먹이를 받지 않으니 그 맛은 모두 향기롭고 맑다. 우리가 새 속의 법에 물들지 않는다면 우리의 향기와 맛도 당연히 독특하지 않겠는가? 산 속에서 자라는 나물은 인위적인 관계를 받지 않으며, 들새는 사람의 손길로 길러지지 않기에 그 맛이 본연의 향기와 맑음을 유지한다. 이는 외부의 간섭 없이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할 때 가장 순수하고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게 된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새 속의 법칙과 관습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본래 모습과 가치를 지켜낼 때 그 삶의 향기와 맛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특별함을 지니게 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